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을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를 봅니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요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주 얼굴 뵐 때에 해같이 빛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는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아멘. 우리 주와 함께 걷네. 저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주님 그날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얼굴 보이소서.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3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의미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런 마음이 드는 성경이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게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어렵냐 그러면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그 주님을 만난 사람 있잖아요. 가슴으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면 이 말이 참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못 만난 사람은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자기가 진짜 그게 잘 안 느껴지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잘 모르거든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가 돼서 아는 게 아니고 그냥 가슴으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는 거냐면 그냥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같이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고, 그냥 그게 느낌으로 있어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가슴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머리 지식으로 알려면 참 어렵죠. 근데 가슴으로 알면 이게 어렵지 않고 그냥 느낌으로 다 이렇게 속에서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가슴으로 아는 걸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그래서 설명을 이걸 하잖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가슴으로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다. 여러분, 그 주님을 가슴으로 느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되는데 어떻게 회개하느냐면 자기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 돼요.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평생을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과 약속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내게 죄를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다 고백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죄를 다 고백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러면 이 죄가 너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게 되면 주님께서 확 이제 하나가 되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으니까, 그게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이제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아니면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죄를 회개하는 거고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뭐 큰 소리로 기도해도 되고 작게 기도해도 되는데 가슴으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오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교회 왔으니까 한 번씩 기도하고 이런 거로 가지고는 진정으로 이게 되지가 않아요.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뱃속부터, 엄마 뱃속부터 신앙생활 한 사람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된 거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렇다고 믿으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잖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게 진짜 경험으로 안다는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거하고 이게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 다르구나. 그러니까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회개라는 게 그냥 어설프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이것을 느낌으로, 가슴으로 이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가서 같이 죽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사라져야 돼요. 자기가 사라지게 되니까 첫 번째로 내가 누가 뭐 나보고 욕심내지 말라고 안 했는데도 욕심이 안 나고, 누가 나보고 화내지 말라고 안 했는데도 화가 안 나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죽으니까 그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회개가 안 되면 이상하게 자기는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 욕심 나고 자기는 화 안 내려고 그러는데 화가 나고, 그래 회개가 진정으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회개되면, 그러니까 저도 교회 생활하고 목사 생활하고 다 했잖아요. 다 죄도 짓고 뭐 별짓 다 해보고 다 했어요. 그리고 회개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아, 이게 주님을 진짜 만난다는 거,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을 진짜 믿는다는 게 뭔가 다른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판단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회개를 강조하는 거고, 여러분에게 우리는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 죽는 거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죽으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너는 회개를 하게 되면 진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은 내가 100%를 가슴으로 알았어도 말로 표현하는 건 7, 80%가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게 아마 7, 80% 그렇게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100%를 경험하게 되려면 여러분도 진짜 회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야 하고 여러분이 진짜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신 구원 받았어요? 뭐 그렇게 누가 안 물어봐도, 또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이런 거 생각 안 해봐도 그냥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거 뭐 밥을 먹어도 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거 말 안 해도 그냥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요. 그냥 뭐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돼. 회개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어도 마셔도 우리 아이들하고 놀아도 또 성경을 공부하고 봐도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또 어디에 이렇게 나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라는 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막 함부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 때문에 쓰여진 책이냐?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쓰여진 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성경책인데요,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그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에 나를 이렇게 놓는 거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시오. 나는 내 왕권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시오 하고 나를 내려놓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를 정복하겠다, 내가 너를 이기고 내가 또 이기려고 하겠다, 그러니 너의 왕권을 내려놓고 나에게 굴복해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급기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 말에 집중하지 말아야겠죠. 그거는 그냥 이루어진다고, 그냥 그건 이루어지는데 그 앞에 말에 집중해야 돼요. 그 앞에 말을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가 먼저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두 번째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그 원하는 게 나의 원함이 이제 누구의 원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원함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함이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됐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럼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단 말이죠. 하나가 되니까 내 소원이 없는 거지, 예수님의 소원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날 다스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15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 그렇게 돼본 사람이 아니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지? 이게 머리로는 이게 들으니까 좀 뭐 그래 그런 그 말이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 가슴으로는 이게 안 느껴지고, 그게 진짜로 이게 자기 가슴으로 모르겠으니까 생활 가운데 늘 까먹죠. 늘 까먹고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요.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갔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가 됐거든요. 하나가 돼서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혼인잔치, 결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내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자기의 살이 찢겼다 이 말이에요. 자기 살이 찢겨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살이 찢겼다는 말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육체가 죽으실 때, 예수가 육체가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져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죠? 왕 같은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찢어졌다. 찢어진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시면서 우리를 자기 속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이 말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생겨난 거고요. 예수가 죽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생긴 거거든요. 교회가 생겨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고,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육체가 죽으시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 다음 순서가 뭐냐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이제 주의 말씀이 들어가는 순서가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자꾸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겠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들어가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세상에. 그런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들어가요? 가슴이 찢어진 사람, 자기가 찢어진 사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기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아니면 나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 가슴이 찢어진 사람한테 말씀이 들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깊이 들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금 힘드니까. 그래서 고난 가운데, 고난이 없으면 주의 영광이 없는 거야.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고난 가운데 주의 윤리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가슴이 찢어지면서 말씀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이게 가슴이 찢어지면 말씀이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자, 나는 주님 안에 들어갔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 된 거예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다. 그걸 이제 성령이 오셨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뭔데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니까 안 보여. 근데 그 안 보이는 게 내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은 그게 마음의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거지 이게 눈으로, 겉에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귀가 열렸다, 성령의 눈이 열렸다, 성령으로 본다, 뭐 성령으로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우리 귀로 이렇게 듣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할 때 이게 영의 귀가 열렸다는 뜻이죠.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욥기서를 보면요, 욥기서 42장에 욥이 고난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욥이 내가 주님을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단순히 이런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렸다, 영의 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가슴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주님을 만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말은 표현은 잘 이렇게 못하지만 표현으로는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100%가 안 되니까 말로는 잘 그만큼까지는 표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가슴으로는 알겠단 말이에요. 그 주님을. 그죠? 그게 이제 진짜 주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 진짜 가슴으로 만나는 사람인데 그게 뭐냐면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 그 주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요. 그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여러 번 증거돼도 어느 날은 막 자기 가슴에 찢어지듯이 막 자기 말씀이 확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가 말씀이 들어가는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로고스 말씀이 레마로 전달되지 않으면요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냥 로고스 말씀은 로고스 말씀으로서 말씀 자체는 말씀이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레마라는 말씀으로 전달돼야지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들어오면 이제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보혜사 그러는데 보혜사가 뭐냐면 성령인데요. 이 성령이 보혜사가 무슨 거냐면 사람들이 보혜사 그러니까 누가 뭐 자기가 보혜사다 그렇게 자기가 보혜사 그게 진짜 네가 보혜사냐 그래서 사람들이 사기쳤다 해가지고 법정에 이제서 만났대요. 만났더니 당신이 보혜사의 성령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또 그랬대.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웃기잖아, 그죠? 아니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했으면 거기 가서도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다. 나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네가 보혜사 성령입니까? 예, 보혜사 성령입니다. 왜요?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뭐 성령 보여요?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이런 말 해야 돼요. 보혜사 성령은 사실 우리 속에 다 들어와 계셔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우리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속에 존재하면은 보혜사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안 보이지 옆에, 그죠? 우리 속에 계시니까, 다 각자 사람들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하고 성령하고 하나가 됐으면, 그죠? 성령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으면 성령이 어디 있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진리의 말을 말한다라고 해도 괜찮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믿고 진짜 가슴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 가슴이 찢어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온 사람은 다 보혜사 성령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원래 요한복음 14장 20절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보혜사 성령이 제대로 잘 모르면 이게 안 깨달아지죠. 왜냐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성령님은 늘 따로 있는 것 같고 자기는 따로 있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저쪽에 있는 것 같고 나는 여기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부활의 날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보혜사라는 게 어떤 단어인지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웠기 때문에 아시죠?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파라라는 말하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중보자, 위로자, 변호사라는 말인데요. 클래시스, 이게 애원하다라는 말이 있고요. 케이마이, 가까이 있다, 바로 옆에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칼립토, 옆에서 덮어준다, 감추어준다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칼레오, 가까이서 부른다, 초청한다, 같이 예배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파라클레토스에서 나오는 이게 파생어거든요. 그럼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거거든요.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저쪽에 모셔놓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 하나님 이러면서 부르는 예배가 아니라 내 옆에서 같이 있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같이 보혜사로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같이 성령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혜사라는 건 옆에서 돕는 자거든요. 옆에서 돕는 사람이 집에 가면 누구 있어요? 옆에서 돕는 사람이.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게 파라클레토스예요, 서로가. 그래서 창세기에는 아담이 혼자 외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사람 하나를 만들어요. 왜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기가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아담의 가슴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나온 여자, 그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는데,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돕는 배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 구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성, 남성, 이래 글씨에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 돕는 배필이. 그러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또 남자가 나왔다? 이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분 또 야, 성경이 어떻게 또 그렇게 돼 있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남자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사람이 꼭 여자가 돼야 되는 법이 없죠. 생각을 해보면, 그죠? 여자란 말이에요. 여자인데 그 여자라고 부른 거지, 여자라고, 이게 남자가 이슈거든요. 히브리어로 이슈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여자를 이슈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슈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슈아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로 부르리라 이렇게 말한 거지, 사실은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는
또 다른 아담이지. 생각해 보세요. 아담에게서 나왔으니까 아담에게서 나온 아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돕는 배필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누가 먹었다고요? 아담도 같이 먹은 거라니까. 이게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 먹은 거 알고 자기도 먹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하와나 아담이나 같은 거니까. 여러분 부부를 뭐라 그래? 다 같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부부 그러면 자기들끼리 하나라며. 그죠? 남편과 아내가 둘이 만나가지고 우린 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더라고. 우린 하나예요 그러죠. 다 우리 둘이에요. 난 저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이런 사람은 싸울 때나 한 번씩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린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부가 그래 서로 다르게 만났는데도 둘이 부부라 그래요.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물며 아담에게서 나온 하와하고 하와와 아담은 진짜 하나죠. 진짜 하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또 하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따로 보질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따로 보질 않고 항상 우리를 하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따로 놓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예배 이제 앞으로 예배는 어떻게 하냐? 사마리아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산에서 예배드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실 거야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실 거야. 이제 너희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올 거야. 이런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 말이 뭐겠냐고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놓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예배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5장에는 보혜사가 온다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돕는 배필이 네 안에 들어와. 아예 그냥 같이 예배할 거야. 한 부부가 될 거야. 그 말이에요. 그게 보혜사예요. 보혜사, 돕는 배필, 하나가 된 부부. 그래서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된 거야. 하나가 되니까 예배를 어떻게 같이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시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예배하시는 거야.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라고. 이게 진짜 느껴지는 거하고 머리로 이해하는 거하고는 참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 많이 이제 이해를 이렇게 쉽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아까도 우리가 이제 그 인도자가 얘기를 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 그랬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평안은 세상의 평안은 뭐 기쁠 때, 즐거울 때,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그때 평안하죠. 안 풀리고 일도 안 풀리고 막 아프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뭐 하여튼 일도 뒤지게도 안 풀리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막 이러잖아요. 급하고 화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기쁘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을 때 평안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근데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오히려 두려울 때, 무서울 때, 고난받을 때,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마음으로 주시는 평안이 있다고요. 그게 주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사람들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모여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부활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부활해 와가지고 제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 이거는 어떻게 오냐면 이런 평강만 여러분에 있으면요, 빌립보 4장 6,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의 평안이겠죠, 그죠? 이런 평안이 오면은 어때요? 사람이 병 있는 사람도 치료받습니다. 그렇겠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해결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그냥 해결됩니다. 뭐가 오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러면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요, 딱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평안이 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그런 평안이 오게 됐다. 그러면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믿으면 됩니다. 그 정도로 마음의 평안이, 내 평안이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혀 세상적으로 보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마음의 평안이 확 와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막 지켜주셔요. 그러면 이게 평강이고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그럼 그 평안은 어떻게 오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그 평안이 오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뭐가 오면은 그 평안이 오냐면, 믿음이 오면 그 평안이 와요. 믿음이 오면. 사람이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하고 두렵고 막 짜증나고 그러죠? 믿음이 안 생겨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해줄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그런 게 오거든요. 불안하고 짜증나고 두렵고, 그죠? 근데 믿음이 확 와버리면요, 믿음이 와버리면 이상하게 마음의 평강이 오고 뭔가 될 것 같고 막 이래요. 그게 믿음이 와야 이게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평강이 온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와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와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안 들으면, 근데 그냥 아무 말씀이나 듣는다고 믿음 생기는 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말씀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요,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평강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생기와 같은 거예요. 생기. 그래서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생기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는 다 흙덩어리로 태어났어요. 만들어졌어요. 흙덩어리로. 근데 거기에다, 그 코에다 뭘 집어넣어야 돼요? 생기를 집어넣으면 살아나요. 그렇겠죠? 그 생기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죽었던 너희가, 자, 흙덩어리인 너희가 생기가 불어넣으면 네가 일어나리라, 살아나리라. 마찬가지로요, 죽었던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는 살아나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받으면 되냐? 생기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생기라는 게 있고 사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기치지 말라 이런 말들. 그 사기라는 게 뭐예요? 사기 떨어지는 얘기야. 그게 사기야. 생기는 생기 발랄한 거고요. 이게 사람을 이게 올라가게 만드는 거고요. 사기는 뭐냐면 죽이는 거야. 기를 죽이는 거.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 기 팍팍 죽이는 게 있어. 그리고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 기 팍 죽이는 게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리고 사람 기를 살리는 게 생명나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생기를 주는 거고요, 거짓의 말씀은 사기입니다. 거짓의 말씀이 사기야. 사기 치는 거야, 그거. 그래서 거짓 말씀은 사기예요. 진리의 말씀은 이게 생명나무 말씀이고요, 생기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어야 살아난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는 게, 흙덩어리인 내가 숨을 쉬고 살아날 수 있는 게 뭐냐면 생기가 들어가면 그래요. 생기.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도 진리의 말씀, 영이요 생기, 생명인 그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창세기 2장 7절
그리고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 주님이 나타나셔요.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 그 바람이 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보면 그게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에스겔 36장 26, 27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숨을 쉬면서 말하기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구약에 있는 생기는 바로 뭐였다? 예수님이 불어넣어주는 성령이었다. 그 성령은 뭐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새벽이든 저녁이든 계속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 이 들으면 이 말씀이 들어오죠. 생기가 들어오죠. 생기가 들어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을 들음으로 그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뭐로 연결된다?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한다.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하면 이제 있던 병도 치료받기 시작한다. 속에서 이게 치료가 시작된다. 그러기 전에는 치료가 시작되는 건 아니죠. 가만히 병 있는 사람 병도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걸려 있는데, 말씀, 생기가 들어오는 순간 사람이 이상하게 속에서 뭔가 달라져. 그러면서 생기가 자꾸 불어오니까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강이 오면서 병도 낫게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이렇게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네. 사람이 왜 병 걸려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세상 사는 게 너무 기막힌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병 걸리는 거야.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는 생기, 이 길을 뚫어줘야 돼. 길을 뚫어주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길을 뚫어줘야 하고 생기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그 평강은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